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인생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작을 묻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흙길을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쓰려면 교환소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나더군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주님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방 한쪽에 무릎 꿇을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모신 삶입니다. 빛은 단지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 멀리까지는 안 보여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부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달려가지만 명예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사랑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허전함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은 조용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삶이 고단했고 눈물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증을 안다. 내가 채워주겠다. 3부 나사로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주님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희망, 깨어진 관계, 사라진 용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사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손전등 하나가 길을 보여주듯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느 권사님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